네, 36년 된 당진제일교회 와서 또 우리 박 목사님 또 성품이 따뜻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ISTJ인데 목사님은 훨씬 그보다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성품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당회에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 당진제일교회가 이제 아들과 손주, 증손자를 데리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 보니까 이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활기차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브 예배는 이제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주로 많고, 여기 3부는 이제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은 그런 분들인데, 확실히 이게 젊은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엔돌핀이 솟아가지고 설교를 길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게 존재하지만 어쨌든 철저하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난감이 없던 시절에 저희 60대가 주로 하던 게임이 있었는데, 소위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넓은 이제 땅바닥에 각자 집을 이렇게 정해놓고 돌멩이를 하나 택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쳐서 3번 만에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그 돌이 지나간 궤적이 내 땅이 되는 게임입니다. 이 땅 따먹기 게임은 정말 유치하죠. 그런데 오늘 제게 깊게 인상이 남은 것은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과 유사하기 때문이죠.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사업, 자녀 교육, 인생의 대부분이 땅 따먹기 게임 아닙니까? 근데 이 땅 따먹기 게임에서 이 소심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오려고 조그맣게 이렇게 궤적을 그리면 땅이 얼마 안 돼요. 제가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었나 봐요. 일을 저질러서 저기까지 갔다 이렇게 오기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대부분 지더라고요. 땅 따먹기 게임은 인생과 비슷해가지고 뭘 저질러야 갑자기 이렇게 대박이 터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땅을 어떻게 차지할 수 있냐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태도와 말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건데, 온유한 사람은 있던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대학 입시와 예를 들어 취직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학벌을 쌓고 내신 성적 관리해서 학점 높이고 토익과 토플 같은 영어 성적 높이고 인턴십하고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성형까지 하면 이게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가 거기다 교환학생 갔다 왔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방송 출연했다, 출판했다 이러면 끊임없이 스펙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스펙을 쌓아 변변한 직장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희 제자가 교수이면서 동시에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대학촌교회라는 교회에서 한 5년간 목회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꽤 많이 나오는 교회인데요, 아주 큰 교회는 아니고 중요한 교회입니다. 서울대 애들도 그냥 스펙 관리하느라고 난리래요. 그래야지 이제 취직한다 이거죠. 그런데 온유가 무슨 도움이 될까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런 태도가? 집장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 얻으려면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 종잣돈을 만들고 또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갭 투자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봐가지고 이제 오를 만한데 이렇게 재건축도 한번 재건축 단지도 사보기도 하고, 안 되면은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영끌 아파트 하고 비트코인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집 한 채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합니다.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20만 원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한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경제학이랑 법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다닐 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알려줬습니다. 제게. 주식은 장이 열리고 닫히잖아요. 오전에 열리고 오후에 닫히는데, 저녁에 오후죠. 이 비트코인은 24시간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집어넣어 놓고 알람을 설정해서 수익률 10%의 알람을 설정해 놓으면 따르르 이렇게 울린대요, 알람이. 첫날 밤에 10% 올랐더래요.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내일은 더 오르겠지.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반토막.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런 거 하는 젊은이들은 24시간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오전, 오후 여기만 미치는데 얘는 24시간 미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나인가 무슨 그 비트코인 했는데 막 쫄딱 망해가지고 뭐 자살, 제 주변에도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에 어떤 집에 아들이 자살했습니다. 부모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겨우 막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온유한 것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깊게 만드는 그런 이제 세상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하기보다는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땅 따먹기 전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채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오면은 이제 예수님 말씀 이런 거 들으면 현실과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왜 땅 따먹기 전쟁에 치열하게 뛰어들까요? 한 번 낙오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열심히 어딘지 모르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열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양쪽 어깨에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서 이제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데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주인이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철병거 용사들이 철로 된 병거를 몰면서 화살을 쏘아대는 미사일 부대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용사들과 가나안 귀족들과 왕들이 큰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을 해달한 요새로 가득 찬 땅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기에 열 정탐꾼이 메뚜기같이 느꼈고 그래서 이제 열 정탐꾼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자고 제안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당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한반도는 전혀 가나안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2004년에 국립국어원이 신조어로 빗장도시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최은영 씨라고 하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집값도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인근 지역에서 새로 이주해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 영어로 gated city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개의 구를 빗장도시라고 한 건데 지들끼리도 약간 차별이 있어요. 강남구나 서초구는 송파구를 약간 이렇게 지들끼리 이렇게 약간 제쳐놓는데요. 그 셋 중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 25개 구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이랑 이제 학부모 세대의 학력과 자녀 세대의 학력, 수능 점수,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을 이렇게 비교를 했더니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월등히 다른 서울 지역의 학력 자본보다 높은 걸 발견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학부모 세대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전체의 54.7%, 송파구가 36%인데 서울 전체 평균이 21%예요. 가장 고학력 인구가 적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 강남 서초의 5분의 1인 거죠. 자녀 세대는 서초구가 53.8%, 강남구 50.1%, 그러니까 대졸 이상이 송파구 44.5%로 서울 평균 37.4%보다 크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남 이렇게 서초, 송파 여기 가보시면 특별히 대치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양쪽으로 큰 도로 옆에 수많은 빌딩이 거의 다 학원입니다. 쪽지게 학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로 계속 이제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싶은 학부모들이 모이니까 집값 올라가고 전세값 올라가고 그러니까 밖에서 이주하기가 어려운 도시가 됐고 그것을 빗장도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강남 3구만이 아니라 목동, 그 다음에 제가 한 18년 살았는데 분당, 그 다음에 일산,
그 다음에 중랑구, 그 다음에 최근엔 동탄, 동백 이러더니 죽전 이러더니 당진까지는 아직 안 내려온 것 같긴 해요. 당진 안에서는 또 뭐가 있겠죠, 그죠? 당진 안에서는. 그러니까 전 한반도가 이 빗장 도시로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학력의 학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부와 학력을 전수하기 위해서 요새를 쌓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딸내미가 85년이고요. 둘째가 87년, 셋째가 95년생 아들이에요. 8년 만에 둘째 낳고 셋째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셋째 녀석이 이렇게 반장이나 이런 걸 하면은 제 아내가 가면은 제일 나이 많은 왕원이니까 주로 뭐 이제 운영위원회 뭐 위원장 뭐 이런 걸 맡았어요. 몇 년을 맡았습니다. 중학교 때 한 3년을 위원장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자율고, 자사고, 뭐 특목고, 외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단순히 학원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이 정도가 아니라 방송 출연, 논문 게재, 출판 10여 년 전에. 그래서 제가 미쳤나? 미쳤어? 네, 그랬습니다. 아내한테. 아내가 이미 다 주워 들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장관 청문회 보면 실제로 방송 출연, 논문, 출판, 외국에 아버지랑 같이 이름 해가지고 1저자, 2저자 해가지고 논문 출판했죠. 0.01%의 상류층, 그분 우리 보고 가재와 붕어가 개라고 되는 개라고 살라는 그분들은 자기들은 지금 용이 되려고 좀 승천하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빗장도시 한복판 안에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난한 거인들처럼 보이는 자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벽을 쌓고 문과 빗장해 달고 하면서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올인하는 결과 어디에 도착한지 아십니까? 영화감독 장진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빗장도시 안에 들어가고 자녀 교육에 올인해가지고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자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세상이 하나님 교회보다 훨씬 좋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열심을 내다 보면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주일 성수를 예를 들어보면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 성수 안 하는 건 이제는 예사일이 된 거죠.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 주일 성수해서 원하는 대학교를 갔다는 1960년대와 70년대의 간증은 이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되면요, 빗장도시 안에 교회들은 주일학교 출석률 반토막입니다. 모르겠어요. 당진제일교회는 어떤지. 중직자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전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 느낌에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은 듣는 게 많잖아요. 목사님들을 통해 온갖 좋은 걸 듣기 때문에 보는 게 많고 듣는 게 많으니까 욕심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하나님 사랑받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뭔가 좀 하면은 세상에서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세속교육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교육을 조금씩 등한히 여긴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거죠. 부모님이 아예 그냥 살아있는 이그젬플을 보여준 거예요. 성적이 중요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돼. 그런 거 아닙니까? 일산에 가면은 일산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좋은 학원에 웨이팅 리스트가 길대요. 주일날 학원에 안 나오면 자르니까 주일날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중직자 자녀들이.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이 대포를 쏘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이 소총을 쏘고 싸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대포도 안 쏘고 그러니까 이제 총도 안 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주일날 학기말 기말고사하면 중간고사하는 반토막이 되는 거고 그러니 무슨 성경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수련회를 보내겠습니까? 그저 학벌과 입시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10년을 지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열정탐꾼의 말에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자녀를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렇게 요새를 쌓고 성벽 쌓고 철병거 몰고 그런 빗장 도시 안에 살면 그 빗장 도시가 거주민을 삼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럽니까? 헬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옥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대, 20대 자살률 제일 많고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 못하고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대학생들, 우리 젊은 자녀들만큼 학력 자본이 우수한 자본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 웬만큼 하면 또 잘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만지는 거는 이건 뭐 거의 귀재 수준이고요. 저는 뭐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이제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제 차에다 달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고 책을 이렇게 매뉴얼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열받는 거예요. 뭔 놈의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 한참 헤매다가 이제 아들한테 이거 좀 해결하라 그러니까 얘는 책을 안 보고는 그냥 막 눌러 이렇게. 아니 책부터 가지고 왜 누르냐 그러니까 아빠 버튼 몇 개 안 돼. 이거 누르고 저거 누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책을 왜 봐? 저희 세대는 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을 보는데 요새 애들은 이렇게 몇 개 누르면 이거 안 되면 저거 누르고 하면 금방 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저희랑. 그렇게 유능한데 왜 자살을 많이 하고 왜 결혼 안 하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인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열심히 세속 교육을 했는데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땅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땅을 얻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고 땅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땅 얻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옥이고 그 다음에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되는 거고 그 땅은 그러기에 죽은 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이민자도 똑같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 근처에 있는 한 대형교회 집회를 갔는데 제자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게 한국에서 내노라는 대학을 나와 이민 온 부모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 한 3년 살았기 때문에 이민 온 사람들 만나면요 한결같이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 그래요. 자녀 교육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내노라는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을 가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부모들이 와서 세탁소 하고 그 다음에 식료품 이런 거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대학을 보내니까 명문대학을 제가 명문대학 보내는 게 기도 제목 1번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닙니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이 명문대학을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고생해서. 그런데 명문대학을 들어가면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래서 1번 기도 제목은 자녀의 신앙 회복입니다. 제가 이미 30년 경험, 30년 전에 이미 들은 이야기거든요. 제가 교육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이, 제가 대학부 이제 교육목사인데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목사님, 서울대 교수들 가운데 장로 아들, 권사 딸이 많은데 교회 안 다닙니다. 상당수가. 그러니까 뼈 빠지게 이민 와서 고생을 했는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과 보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 이거죠. 저희 어머님은 국민학교 3학년 다니다가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가 여자애가 무슨 뭐 공부를 하냐 그래가지고 밖에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3학년이 이미 마지막 그 학벌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 저는 이미 중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부모의 학벌을 넘어섰어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어떤 자녀들은 부모가 학벌이 너무 좋아서 맨날 눌려 사는데 저는 이미 중학교 졸업하면서 초월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를 억누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보고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요새는 강남에 가보시면요,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있는 기독 청년들이 엄청 착해요. 걔네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부모님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가도 부모님만큼 좋은 직장을 못 가니까 애들이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온유가 뭘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말과 태도 이렇게 이해하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원래
보면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미리암이 막 이렇게 대들고 그럴 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겉으로 볼 때는 그냥 태도와 말이 부드럽고 온화하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모세가 온유하다고 했을 때 온유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쓰인 건데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그래요. 모세한테.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만나 이거 안 된다. 고기 달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고기를 달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요새 말로 이제 빡이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언제 이 사람들을 출산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고기를 얻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아론하고 미리암이 틈새에 끼어들었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을 빌미로 이제 미리암이 오빠 아론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왜 모세 당신만 위해서 이렇게 군림하느냐? 우리도 같이 선지자고 그러는데 그 대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 말도 못 한 거예요. 왜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난리치지. 누나랑 형은 틈새에 끼어 들어가지고 반역하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그 온유하다는 단어를 가장 연약한, 가장 비참한, 가장 가난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세상에서 모세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때문에 온유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표현을 살펴보면 가난한 자로 가장 많이 표현돼서 가난한 자, 박해받는 자, 온유한 자, 약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뭐냐면 오직 이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뭐라고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땅을 온유한 자에게 주신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거는 그냥 뜬금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구약의 역사적 사건들과 구약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세요. 왜 온유한가? 철병거 만듭니까? 학원 보내고 과외하고 쪽집게처럼 뭐 가르쳐주는 사람들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뭐 그 해외 인턴십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논문 출판하고 방송 출연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졸업한 다음에 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수고를 했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열매를 나누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저 위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단강에 딱 이렇게 도달하니까 관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요새로 가득 차 있는데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온유합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언약궤에 앞서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인들을 쫓아내고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언약궤 뒤를 쫓아가는 거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선포하면서 언약궤를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을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십계명의 1계명을 지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신다면 2계명을 지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3계명을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는 제4계명을 지켜 안식일이 되면 매일의 일상적인 탐욕의 흐름을 정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겠습니다.
심지어는 가축들도 쉬게 하고 종들도 쉬게 하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간다면 제5계명을 지켜서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어진 나이 많은 부모님을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땅 안에 들어가서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는 돈을 구워주되 형제들에게는 이자 받지 않겠습니다. 돈을 구워줬는데 못 갚아서 종으로 빚 노예로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6년 동안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7년이 되면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선물로 주시면 그 땅 안에서는 내가 전당 잡은 그 땅을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게 49년이 지나면 빚을 갚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래 땅 소유주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 살겠다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에 우리가 파지 아니한 샘물을 우리가 채우지 아니한 물건을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주겠다 약속을 한 거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그들이 샘을 파고 그들이 포도밭을 심었습니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박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같이 또 이제 다락방이나 순장을 통해 가지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가 왜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또 기도하고, 왜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고 애들 데리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거를 선포하고 믿고 나아가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면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거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우리의 기업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세속교육하는데 올인하게 되면 자녀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고 그 땅은 지옥이고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될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요, 그냥 이제 사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웠어요. 요단 강바다에서 가져다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으면,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앞에 요단강이 문자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요단강을 자녀들과 함께 마른 땅으로 건넌 분명하고도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호수아 3장 9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그러니까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경험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온 땅의 주인이라고 실토할 만한 일들이 자녀들이 볼 때나 주변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편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건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단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자녀들과 갈등하고 투쟁을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다른 애들은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자격증도 따고 봉사활동도 하고 요새는 또 우리 한국 정부가 맨날 뭘 바꿔요. 그냥 옛날에 수능 시험이나 예비고사 하나 보고 딱 그냥 하는 게 오히려 편한데 뭐 어떻게 하든지 대학 가게 할 수 있다. 이해찬 시간에 되면서 제 딸내미 제가 이해찬 세대인데 그때는 뭐 하나 잘하면 이제 대학 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만든 게 뭡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과목뿐만 아니라 뭘 잘하는지 계속 해가지고 봉사활동 해라, 뭐 자기 개발해라, 생난리를 쳐가지고요. 도대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누가 잘하냐? 뻔해요.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EBS 교육방송만 들으면은 뭐 EBS에서 뭐 대부분 수능 시험이 나오니까 누구나 대학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EBS 교육방송의 그 교재가 20몇 권인가 그런데 그 20몇 권을 쪽집게처럼 딱 요약해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 이겠냐고요, 그런 애들을. 제가 어떻게 잘하냐고요? 제 3명을 다 한국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빠삭하게 다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내는 여자니까 제 아내도 흔들려요, 이렇게. 학부모 회의만 갔다 오면 흔들려요. 이 학원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원에서 빼가지고 한 달도 안 되는데 저 학원으로 보내고 뭐 돼지 엄마라고 그러나 뭐 그런다며요. 그래가지고 그 뭔가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고 제가 당신 목사 안 해고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다. 신경 쓰지 마라. 그래도 이제 여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이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이게 애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다. 아버지가 쓸데없이 관심 가져가지고 가라 마라 막 그러지 말라니까 저한테 한 말이에요. 무관심하게 차라리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 막내 녀석 제가 좀 저는 공부를 하라고 다구 치는 스타일이에요. 왜요? 가난하면 공부가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얼굴 좀 이쁘다고 연예인 된다? 얼굴 예뻐서 연예인 돼서 스타가 되는 것보다는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아요. 노래 좀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탑 가수가 될 것 같아. 어린 반푼 어쩌.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게 훨씬 빨라요, 확률로.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들이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부모들 역시 잘못하다가 자녀들의 미래를 망칠까봐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난 미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땅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을 가져야 아이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같이 가는 건데 자기도 흔들리니까 그냥 애들도 흔들리고 자기도 흔들리고 그러는데 돈은 없으니까 학원 못 보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모님 특별히 엄마들은 왜 남의 집은 돈이 있는데 당신이 돈 못 벌어와가지고 애가 학원 못 보내는데 당신이 왜 쓸데없이 그렇게 끼어드느냐 이러고 뭐라고 잔소리하고 학원까지는 보내는데 과외를 못 보내니까 이제 과외 못 보내니까 속상하고 미치는 거죠. 애들은 또 이제 공부하라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학원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죠? 제 조카가 논술 강사인데 유명한 논술 강사 서울대를 졸업해가지고 이모부 애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여자애들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면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면은 뭘 하는지 모른대요. 애들이 게임이나 하면은 머리나 좋아지고 애들이 드라마를 보면 인간관계를 잘 알 텐데 애들이 먹방 봅니다. 그러니까 50명이 이제 학원에 오면 5명은 돈 내고 그나마 유익을 가져가는 애들이고 5명은 또이또이고 나머지 40명은 그냥 앉아 있습니다. 부모가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의 이 사태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단을 도강을 마른 땅으로 하는 건데 이 세상 의지하고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요단강물 안으로 발을 집어 넣으면 요단강물이 갈라져 벽이 쌓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끝내는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맞추려고 그래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했냐?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게 무슨 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것을 실제 삶에 한번 경험해 본 것을 이야기하는 그냥 간증에 불과해요. 성경이 원리니까,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그게 원리인 거고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열심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와 봉사가 강조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학원 가면 안 된다. 일부 예배 드리고 가는 거 안 된다. 이제 목사니까, 특별히 저는 목사잖아요. 제 막내 녀석이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3학년이 돼가지고 이제 사탐과탐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성격이 좋아가지고 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보습학원 원장이 뭘 하는데 얘가 계속 주일날 뭐 이제 수업을 만드니까 얘가 반대한 거예요. 한 달 내내 반대하니까 어느 날 원장님이 열받은 거예요. 야, 왜 그러냐? 누가 못하게 하냐? 우리 아빠가요. 니네 아빠가 뭔데? 니네 아빠 목사냐? 근데 우리 아빠 목사 맞는데요? 큰일 날 뻔했어요. 학원 원장님도 목사 가정은 주일날 안 보낸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보냈으면 저는 그분이 볼 때에는 뭐예요? 사쿠라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학원 보냈다고 오케이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모험을 걸으셔야 돼요. 애들도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무슨 공부 기계입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못 드리면 가슴이 컬컬하고 영혼이 막 말라 들어가는데 우리 애들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좀 쉬면서 와서 손 들고 찬양도 하고 눈물 흘려 기도도 하고 속상한 거 친구들과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하루를 지내야지. 그냥 뭐 일부 예배 딱 드린 다음에 가서 학원 공부하라. 미쳤죠? 여러분 공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루 자기는 안 해놓고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맨날 놀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학원 못 갔을 테고 과외는 안 했을 테고 뭐 했으면 놀았으면서 잘 컸잖아요. 이제 우리 애들이 특별히 중학교 이제 85년생 딸내미가 서영고등학교 분당에서 마지막 시험 보는 해인데 서영고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성적이 얘가 들락달락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간고사 때 제 아내랑 둘이 짰어요. 여보 이번 한 번만 중간고사 때 학원 가게 해달라. 일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네가 다 하고 나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은 가만히 있으라 이거죠. 가지 말고 좀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보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왜 안 되냐, 이번 한 번만 허락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주일날 학원 가면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딸내미가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하느냐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미리 말해야지. 나중에 결과가 생긴 다음에 왜 말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주일 성수 안 하고 가서 성적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라고 생각할 테니까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라고 마음대로 갔습니다. 뭔 일이 생겼겠습니까? 재앙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성적 잘 나왔으면 아빠 뭐 안 해도 되네 이랬을 텐데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어떤 때 망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리죠. 지금 망하지 않고 지금 잘 나가는 분들 계시면 이게 대재앙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괜찮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건 대재앙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주일날. 한 번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가지고는 그 학원을 2개 다녔는데 3개를 허락을 안 했어요. 딱 2개. 왜 남의 집은 부모가 안 간다고 그래도 가라고 학원 가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안 가게 하느냐. 그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어떻게 다 하냐. 아빠가 신학교 선생으로 봉급 많이 받는 건 맞지만 얼마든지 보낼 수 있지만 어떻게 80만 원 정도인데 3개를 보내면 지금 더 비쌀 거예요. 공단의 여자 공원이 한 달 받는 봉급이 그 정도인데 20년 전이니까 어떻게 내가 너 하나의 사교육에 그 돈을 쓰냐? 둘째,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그냥 학원도 하고 과외도 하고 뭔가 다 하고 나면은 나중에 성적이 잘 나와서 원하는 대학 가면 누가 잘했냐? 내가 잘했지. 그럴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3 때는 사탐 과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 더 보내는데요. 엄청 불평했습니다. 저한테. 우리 아빠 이상한 아빠다 이거죠. 왜 저러나. 게다가 이제 IBF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IBF 2학년 때 들어갔어요. 순원이 있다가 3학년 때 부리더, 4학년 때 리더.
2학년 때부터 교사로 주일날 섬겨야 된다. 아무리 어려도 교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유치부 교사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4학년 때 되니까 얘가 이제 뭐 이렇게 의사가 되려고 이제 그때 미트라고 하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IBF 리더를 하면요, 전체 모임, 순 모임, 리더 모임 그래갖고 저녁에 3일은 3시간씩 날아가요. 게다가 또 이제 유치부 교사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빠 너무 심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유치부 교사 한 주 안 온 거예요. 진엄마랑 둘이 짜가지고 성적이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은 그냥 학교 근처에 있는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 교회 해결하자 이러고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날 전화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알았습니다. 주일날 몰랐습니다.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5명인데 뭐 2명은 아프고 1명은 또 할머니 댁에 갔기 때문에 2명밖에 안 남았는데 말아먹은 거예요. 5명을. 그냥 제가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사에게 맡기면 다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빠, 이제 몇 달만 봐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성적 잘 나오나 보자. 그러니까 막 눈물 흘리고 전화통으로 난리가 난 거야. 아빠가 시키는 대로 리더하고 있고 뭐 교사도 하고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이번 한 번만 좀 몇 달만 봐주자는데 그걸 왜 못하냐, 뭐 승질내고 난리 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끊었어요. 계속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녁에 전화했죠. 어떠냐 그러니까 뭐 염장 질러놓고 뭘 또 묻고 있느냐고 지금 며칠 시간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끊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아빠 때문에 잠 한 잠 못 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시 교사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의전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제 소아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서. 그 딸내미가 이제 와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아빠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고 가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투를 벌인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니는 우리 막내 녀석 지금 95년생인데 비대면 한참 이렇게 할 때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걔가 중간고사 때인데 아빠 비대면 해야 되는 때인데 굳이 안 가도 되는데 믿어지만 중간고사니까 한 번 안 갈까? 물어보나 뻔하죠. 그래? 그렇게 해서 안 가면 대재앙이고, 성적 잘 나오면, 성적 안 나오면 재앙이고. 또 그 얘기 할 줄 알았어. 그리고는 이제 대면하러 갔습니다. 성적 웬만큼 나왔습니다. 대박은 아니고 소박 터졌습니다. 대박은 왜 안 터졌냐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면 대박 터졌는데 공부 뭐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성적이 그만큼 안 나온 거죠. 우리 사랑하는 당진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당진교회가 36년 동안 우리 위에 신앙의 선배들이나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주일날 공부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재수를 했는데 휘문고등학교 다니다가 예배를 6번 드렸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재수하는 애한테 어른 새벽 예배, 주일학교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 오전 예배, 어른 오전 예배, 주일학교 저녁 예배, 어른 저녁 예배. 노래도 정말 못하는데 성가대 머리 새로 하려 성가대 연습 끝나면 10시입니다. 그때는 공부한다는 건 주일날 상상도 못하던 일이었는데 그래서 다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경험을 해야 애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손이 능하시구나, 그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인 거고, 그 영원히 하나님을 한 소망을 가지고 한 믿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이거 행복 아니에요? 여기 아이들 데리고 온 부모님들 제가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표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최근에 좋아하게 됐어요.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보장. 이 뒷부분이 엄청 행복해요. 애들이 새벽기도 하면 이제 노후 보장이 되는구나. 저 옛날에 이런 거 엄청 싫어했습니다.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뭔데요 그러면? 애들 좋은데 명문대학 보내서 명문 뒷장 가가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는 교회는 안 다녀요. 그럼 어쩌라고요? 행복하십니까? 걔네들이 많이 줍니까 돈? 돈 못 줘요. 바빠서 다 바쁘고 살기 힘들어서 못 줍니다. 살기 팍팍해졌습니다. 자기 살기도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고민할 거 없어요. 교회에다 맡기면 돼요.
교회에 맡기면 교회 담임 목사님들 계시고요,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들 계시고, 교사들 있고, 장로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잘해요. 그거 다 맡기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학원 안 보내고 주일 성수 시키고, 주일 성경학교 보내고, 수련회 보내고, 뭐가 있으면 거기 교회에다 맡기면 교회가 다 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막내 녀석이 유초등부 다닐 때 가장 꿈이 뭐냐? 기타 치는 목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유치부 목사님이 기타를 가지고 이렇게 강대상 꼭대기에 이렇게 여기 히프를 여기다 걸치고 막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기타 엎어놓고 막 둥둥둥 거리고 그러니까 유년부 애가 볼 때는 이 뿅 간 거죠. 최고라, 우리 전도사님. 제가 그분 아는데 최고 아니거든요. 그 애들이 볼 땐 최고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뭐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 마음에 안 든다, 전도사님들 그게 최고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뭐 최고가 한두 명이지, 뭐 최고가 당직까지, 뭐 그다음 온 세계 다 최고겠습니까? 그러나 애들이 볼 때는 최고인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잘 가르치시거든요. 최고라니까요. 저가 최고입니까? 저 최고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신학교 선생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학생에게 저는 최고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고등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아빠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수능을 위해서. 수시로 이제 한동대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서 이렇게 알바를 하더니, 그 식당 가서 이렇게 설거지 알바를 하더니, 아빠 미안한데 첫째 딸은 용돈 못 줘.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교사 선생님 밥 사줘야 돼. 오케이, 제가 밥 사주러 했습니다. 저희 딸내미 IBF 들어가야 된다, 기독 동아리에 교사 해야 된다, 이렇게 유치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달 봉급 딱 타더니 뭐라냐? 아빠 미안한데 첫 달 원금 못 줘. 용돈. 왜? 이 돈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반은 IBF 본부에 드리고 반은 서부 지역에 보낼 거야. 내가 너무 해피했어요. 다 드려라. 걔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IBF에 들어갔더니 대학을 졸업한 간사들이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애들에게 10,000원씩 후원금 받고 외부에서 후원금 받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대학을 멀쩡히 졸업하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아,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고민하지 마세요. 맡기면 돼요. 박명 목사님한테 맡기고요. 안 맡기니까 못 가르치는 거지. 다 맡겨놓으면 교회에서 잘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잘 자라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이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 그 살아계심을 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는 자녀들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제 5계명을 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부모에게 주면 그 기업을 아들에게, 자녀에게 주는 거고, 생명을 자녀들에게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를 이제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삼아 한 말이지만 그 안에 아주 깊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부모들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면 자녀들이 평생 축복을 받게 되는 거고, 자녀들이 새벽기도를 하게 되면 부모를 봉양하게 된다. 그러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으로 연결되면서 한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소망을 가지고, 한 기도를 통해, 한 믿음으로 섬기게 되면 그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족 모두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요. 돈이 없어서 학원 못 보낸다, 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못 보내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돈이 있는 분들이세요. 돈이 있으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다 해요. 교회 안 보내죠. 돈이 있으니까. 과외 보내고 학원 보내고 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위험한 겁니다. 돈이 있다고 막 하지 마세요. 그것도 뭐 하냐고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공간을 비워놓고 그 교회에 맡기고 신앙교육에 시간을 내서 새벽기도도 가끔 데리고 오고 철야도 데리고 오고 수련회 보내고 대학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초등부 교사 이런 거 시키면 됩니다.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당진의 이 박명만 목사님과 함께 당진 제일교회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땅 주시죠. 자녀들에게 뒤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이면 하나님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웠던 이야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 울부짖는 이야기, 자녀들 만나 이런 얘기하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멋진 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